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1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이사야 31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여호와의 보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애굽을 의지하는 사실을 책망합니다. 아수르와 애굽의 심판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30장에 이어서 31장은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재차 지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보호자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즉 30장이 애굽 동맹에 대한 책망과 함께 애굽과 아수르에 대한 외부적인 심판을 보여줬다고 하면 31장은 동일하게 애굽 동맹에 대한 죄를 지적하면서 주로 내부적이며 영적인 부분에 치중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번서 기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가 내부적인 오염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애굽과의 동맹에서 드러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시온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6절에서 9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그 결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31장은 짧게 구절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내용의 중대함이나 표현 기교에 있어서 결코 다른 장과 비해 뒤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본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미래에 대한 예언을 암시적으로 발견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6절과 7절 신약시대의 교회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통일적인 원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원적인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이미 예정되어 있던 사건을 밝히는 압달락에 이어 본달락은 애굽의 도움을 의지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의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앞장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본달락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30장 1절에서 7절은 책망의 강도를 보면 패역한 자식들이라 표현하여 매우 강하고 표현의 그 세기를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을 열거하면서 결과에 대한 묘사로 허무함을 비유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달락 1절에서 3절은 책망의 강도는 약합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합니다. 표현의 세밀성에 있어서는 역사적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결과에 대한 묘사는 허무함을 근본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이 본달락,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징계를 묘사하는 부분 1절과 2절, 이에 대한 결과를 근본적으로 묘사하는 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하나님을 동시에 의지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당시 아수르는 마병이 심히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마병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마병과 병거를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절실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도움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구했고 그리고 말의 많은 숫자를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람의 많음을 의지하고 또 남들보다 더 강한 지식을 의지하고 기술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막막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이 있어 돈을 의지하십니까? 권력이 있어 권력을 의지합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아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는 것이 사람이고 세상적인 것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바꿔야 합니다. 돈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신약의 교훈에서도 발견됩니다. 야고보에 보면 4장 4절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벗됨다. 하나님과 원수된다. 육신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의지하는 데 대상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본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근본적으로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기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애굽을 신처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무기력한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류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말들은 영이 아니라 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나약한 육체를 신뢰함으로써 참된 구원으로 가는데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온의 구원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죄악을 지적하는 1절에서 3절과는 달리 본달락에서는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심판에서 구원으로 극적인 분위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본달락은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4절, 시온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5절 후반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예루살렘이 안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모습에 대해 4절 사자가 식물을 지키는 모습, 5절 새가 새끼를 보호하는 모습 등과 같이 조금 생소한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새끼를 품은 어미새와 같이 인자하실 것이지만 원수들에게는 먹을 것을 움켜쥐고 단숨에 삼켜버리려는 사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이러한 표현은 역사적 격동기에 독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넘어와서라는 표현은 첫 유월절을 언급하는 출애굽기에서 사용된 바로 그 동사, 지금 처한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것이 출애굽 사건에 버금가는 중요한 큰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 회개의 촉구와 그 결과입니다. 여호와의 주권적인 보호를 통한 시온의 구원을 묘사하고 있는 4절과 5절에 이어서 본달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에 대한 요구와 그 결과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본달락은 회개와 함께 수반되는 성결함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회개 이후에 있을 결과들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는 후반부가 8절과 9절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은 본달락이 내용 전개상 패턴상 이사야의 작품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특히 6절과 7절은 본서 기자가 다른 사람이거나 필사자가 후대에 첨가한 부분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5절에서 6절의 회개, 5절의 용서, 6절의 회개, 7절의 우상숭배에 대한 탄핵의 구조를 30장 19절 이하에서도 나타나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제 반복된 메시지를 통해서 철저한 회개와 개혁을 호소하는 본장의 핵심적인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6절과 7절 여호와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5절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근거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참된 회개는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본서 기자는 회개가 단순히 개인적인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의 멸망으로까지 확대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의 강력한 힘이 더 이상 위력이 없으며 오히려 멸망을 재촉하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적 관계 회복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상과 같은 본장에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1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언제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배역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설 때 주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